지난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음미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도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사기를 주셨는가,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또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이렇게 점검하고 적용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세 등분으로 나눠서 사사기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장과 2장은 서론격에 속한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 사사기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인물들의 행적들이 여러 인물들의 행적이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사사들이 있다면 기드온 300용사를 하는 기드온도 기억이 나고요. 입다도 사사 중에 한 사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삼손도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큰 사사들이 있고 작은 사사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실상들을 몇 가정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17장부터 21장이 끝부분에 있으니까 사사시대가 한 400년 이렇게 되는데 그 끝 시대에서 종교적인 부패와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셔야만 했던가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부패와 사회상의 기본적인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사기를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 인물 중심의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 차례 인물들에 대한 말씀들은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그 사사기 시대 때 종교적인 부패상과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상,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한 상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뜯어보면 요 사이에 신앙생활 하는데 참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17장부터는 종교적인 부패와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고 그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요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재산 가운데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의 액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본다면 수십억을 갖고 있는데요, 그 수십억을 뭐 현찰로 갖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에 줄 수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들이 훔쳐갑니다. 거기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지만 이 잃어버린 것을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라카으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누군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주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과 돈을 훔쳐간 이놈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거품을 몰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고요? 아들인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돈 욕심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자꾸 깨면 이것 때문에 그냥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갖고 있다가는 진짜 저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저주 받아야죠. 이거 어머니 돈을 훔쳐갔는데, 도둑질해 갔는데 저주 받아야 마땅하죠. 너무 마음이 무겁고 양심이 걸려가지고 이거 내가 갖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한테 다 도로 내놓습니다. 어머니, 이거 내가 가져갔습니다. 일단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과 돈을 훔쳐갔다가 다시 내놨다고 한다면 일단은 어머니가 꾸지람을 해야 되잖아요. 십계명의 8기 가운데 보면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머니가 준 것도 아닌데 훔쳐갔다면, 다시 내놨다면 일단은 그 아들을 책망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는 돈 다시 찾았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훔쳐갔던 거 다시 내놨던 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복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훔쳐갔다가 내놓으면 복받으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그냥 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가 복을 빌었다고 복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돈 욕심이 있어서 훔쳐갔다가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다시 내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복을 준다면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일단은 야단 맞고 징계 맞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다시 도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 중에서 200은을 은장색이라고 하는 거는 조물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뭐냐 하면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뵐 적에도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4장 5장에 보면 모세에게 그럽니다. 너 나 보지 못했지? 그러므로 절대로 너희들은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건지 은 200세겔을 가지고 그것도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놔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은 왜 만듭니까? 종교성은 있는 거예요. 신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을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 신에게 무조건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무조건 복 주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는 통로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신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속이 뒤집히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진노를 살 만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뭔가 구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인 아들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신상과 더불어 또 뭐냐 하면요, 에봇과 디라빔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도망칠 때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의 그 우상이라, 저는 제가 그 이스라엘 나라 가보니까요, 우상이라는 거는 큰 것이 이렇게 있는 게 우상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 넣어 갖고 다니는 우상도 있어요.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우상도 있다고. 드라빔 같은 경우는 호주머니라든지 이렇게 포켓에다가 넣어 갖고 다니는 우상이에요.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레위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것은 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청년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거류지를 찾으려고 이 미가의 집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미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 어떤 사람이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바로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때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고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청년에게 1년치 연봉을 이렇게 내가 너한테 주고 이 집에서 이렇게 살게끔 배려를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요, 그때 당시에 12지파가 흩어져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레위 지파는 전부 12지파에 흩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줬고요. 또 백성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해주는 재판장 역할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함부로 자기가 있었던 장소를 마음대로 이렇게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 청년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한 집에 그렇게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좌우지간 미가의 집안에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우리 집에서 제사 좀 드려주고 우리 가정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넙죽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옳고 그른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개인 신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를 알려줘야 될 이 레위인이 도리어 미가가 우리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마련되니까 넙죽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다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첫 번째,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겁니까? 이 우상 만들어 놓고 한 가정에 신당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라도 야, 이거 도대체 엉뚱한 사람이네,
하나님을 어쩌면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벌써 어기고 있는 건데, 아니 어쩌면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금방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 제상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물질도 많이 드리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뭐 제사장까지도 세워가지고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더 크게 얘기하세요.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줄 수가 없죠. 오늘 여기 1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의도 터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사기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와요. 6절에 사사기를 기록하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6절에 언급되어져 있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도, 그 끝부분에도 이 구절이 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왕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다 놓고 10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내 법을,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10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셨어요.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기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모습이 뭐냐면 그들의 삶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활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 주셨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왕이 되고 본인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미가의 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자기 나름대로 종교성을 갖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가 언제였느냐?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던 곳에 가장 큰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곧잘 강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외칠 적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면 미가의 집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아니 왜 그래? 그러는데 여러분, 우상이란 신학의 메시지 가운데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뭘 만들어 놔야만이 우상입니까? 내 마음이 오늘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와 올무가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서 항상 내가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내 마음이 빼앗겨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관심의 대상이 나에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교환에도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본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물건을 만들 적에도 물건을 위하여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할 때 나를 위하여 살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의 기준이에요. 너희들은 왜 사느냐?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사는 거다. 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곧잘 인용합니다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 사는 사사기 시대에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못하는 삶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목적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존재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그 누구라도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당신은 왜 살아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대답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또 만드신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려면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정신과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사사시대 때 우리가 볼 적에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님을 저런 식으로 섬기지 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도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믿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한국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의 신앙은 받아들였는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 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나를 위하여 믿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면 내 신앙은 언제부턴가 변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 너 알지?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다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나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이기주의적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나는 거기에다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야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하여 성공하고 자기를 위하여 잘 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서 멀어져 있어요. 죄송한 표현을 빌린다면 오늘 미가의 집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서 복 받겠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 터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큰 지금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속화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들은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들리는 것으로 느끼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쾌락, 육신의 안일 이것만을 계속 조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소리와 소문과 유행과 풍습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삶인데,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데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너무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들려와. 근데 주님의 음성은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곧잘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큰 짐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짐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해산이 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해산하는 수고를 나는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기에는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큰 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오늘도 목자여 주인이요 왕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들어야 인도받는데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든데,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은데, 교인들의 삶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듣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들려오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이 안 가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공연불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아, 그렇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받으려는데 인도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아, 들어야 인도를 받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의 삶,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를 감지하고 깨닫고 알아야 그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행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 또 한 번 할게요. 나도 듣기가 어려운데, 세상의 소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듣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인격인 존재는요, 울림통과 같아서 많이 들려와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감지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하죠. 저녁 기도하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예배 시간 많이 참석해요. 그런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꽝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안 들려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왜 와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와 계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전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야 그 다음에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과 함께하는 긴밀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삶을 살겠다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세속화되어진 신앙 속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갖고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늘 공급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도 공급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사사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다,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을 어쩌면 저렇게 섬기지? 아 저렇게 해갖고 복 받겠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미가의 가정처럼, 미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과정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이 바로 자기가 살아야 될 본터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 와서도 거기가 자기네들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저 앞에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근데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랬어요. 저 앞에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들을, 욥으로도 보고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곧잘 그런 얘기를 하냐, 나그네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 거예요. 행인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 거예요. 외국인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산다는 거, 여기서 부요를 누린다는 거, 여기서 인생의 성공을 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참복의 가치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것부터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에 복의 가치를, 행복의 가치를 언급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다가 목표를 두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눈을 떠줘야, 그게 안 떠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소금을 마시는 것처럼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다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집착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질문을 던지면, 당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늘나라 가실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 던지면 그 사람은 못 가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냥 우스갯소리의 얘기긴 한데, 어떤 노부부가 이 세상을 떠났대요. 천국에 가니까 천국이 너무 좋더래요. 천사가 천국을 구경시켜주는데 너무너무 좋더래요.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랬다며요. 여보, 10년 전만이라도 더 일찍 오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신이 건강식품 먹이느라고 내가 이제 왔다고. 그리고 원망하더래요. 우스갯소리 얘기인진
있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음으로 오늘 정말 내다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은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그것이 진짜 복임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별 관심이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고, 어떻게 여기서 더 편안하게 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여기서 좀 더 안락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예수 믿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오늘 이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와 신앙생활과 사회상에 난 물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딱 서 있으면요, 세상이 주지 않는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렇게 칭찬 듣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